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사순절 기간 속에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순절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2장부터는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묻습니다.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은 헌신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3절 말씀은요, 그 헌신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고요, 은혜대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은사가 선물이 아니라 어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동조해 주면서 협력해 주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죠.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안에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요, 마음으로는 2m 이상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뛰어보면 자신이 넘을 수 있는 높이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있는 겁니다. 그 크기를 넘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실함이 사라지고 부지런함이 사라집니다. 또한 즐거움이 사라지고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의무만 남게 되는 거죠.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마음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멈추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성가대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버린 경험들이 나요? 열심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가 거슬려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내심 가지고 있다가 정말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마음이 서운해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처음에 직분을 맡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감사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은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봅니다.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야? 안 해도 될 것을 왜 내가 힘들여가지고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마음 상하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말이죠. 이러한 생각이 들면요, 우리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선에 속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이죠. 선에 속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사람 때문에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 때문에 멈추었던 마음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서운함 때문에 손을 놓았던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의무로 바꿔버린 내 태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회개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죠. 협력자가 충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면요, 환경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섬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반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말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랑하는 일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관계 속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빠질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뜻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복잡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감당해야 할 때에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요, 마음에 정말 큰 비전을 품어 보았습니다.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또 올리는 그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했었고요. 영상 편집은 알면 알수록 시각장애인은 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현실적으로 정말 막막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또한 전에 어떤 분께서요, 예배를 유튜브로 방송하다가 이 방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요, 아니 그거 그냥 켰다가 끄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유튜브 방송이 이루어지고 또 유튜브 관리가 되는 게 저는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는요, 어쩌면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 사실일 건데, 그것을 느끼면서요, 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맞는 것일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도움을 구해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할 형편이 됩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이럴 상황이 안 되니까 저희 교회로서는 이게 쉽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도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어보았었고요.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내 이름 내세우고 나만 좋자고 하는 건가? 혹시나 다른 분들을 내가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를 제 스스로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 이거를 돌아보니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면서는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어려움은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겠지 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돕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요,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몇 가지를 더 해야 한다면 아마 저도요, 두 손 들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수 안에서 하는 섬김인 겁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요, 혼자 다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실함이 유지되어지는 크기입니다. 부지런함이 식지 않는 태도인 거죠. 또한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크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겉으로는 섬기지만 속으로는 불평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헌신하지만 속으로는 비교하는 겁니다. 또한 겉으로는 봉사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투어 남을 존경하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투어라는 말은요, 경쟁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낮아지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먼저 격려하라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섬겨줄 손길이 매우 부족합니다. 작은 사역이라도 감당하려 하면요,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 장애라는 현실도 있고요, 환경의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사랑을 멈추게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요,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혼자서는 부족하다라는 그 고백이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요, 은사를 혼자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생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건강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도울 힘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헌신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은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 손길도 은사입니다. 또 음악을 만드는 손길도 은사이죠.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도 은사인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격려하는 것도 은사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사랑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보시고 부지런함을 보시는 겁니다. 또한 즐거움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라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함이 유지될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은 혼자 짐을 다 지고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해내야 한다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받은 선물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비교치 말고 사랑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참된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결국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게으름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지칠 때 찾아오죠. 또 억울할 때 찾아오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열심은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인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만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상태가 참된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봉사를 맡았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요,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속에서 이러한 말이 올라옵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는 거야?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멈추는 길입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라고 멈추는 거죠. 또 하나는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시작했는가를 다시 묻는 길인 거죠.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을 하고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요, 이 모든 말은 결국 한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길이 많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현실도 있죠. 환경의 제약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만 삼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영상 편집을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외면하는 대신에 어렵지만 나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저작권 문제로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그냥 신경을 끊는 대신에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가 늦어질 때에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대신에 내가 예배 준비하는 데에 뭔가 도울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선에 속하는 사람인 겁니다. 선에 속한다라는 것은요, 오른편에 서는 겁니다. 오른편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불평의 편이 아니라 사랑의 편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이 지나쳐버린 수많은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던 섬김일 수도 있을 거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존중이 없었던 태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존경은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그 태도를 내려놓는 거죠. 나는 더 많이 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작은 교회일수록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한 사람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낙심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섬긴다라는 고백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맡은 자리가 작아 보여도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믿고 섬김의 삶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아도 주를 섬기는 자리임을 믿고 섬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주께서 보고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중단치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되고요.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이 유지되어지는 자리에서, 또 부지런함이 식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일이 어느 날 돌아보면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처음에는 두려웠던 자리가 어느 날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일을 늘릴 때는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한 걸음 내딜 때는 일이 많아져도요, 하나님이 다음 걸음을 열어주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낮아지신 거죠. 순종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움 뒤에 높임이 있는 겁니다. 순종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렇죠. 은혜로 받은 선물을 사랑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다 하겠다라고 붙들고 있을 때는요,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며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유튜브 사역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고백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믿음인 겁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드리십시오. 또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라도 부지런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연약하기에 이를 데 없는 교회죠. 손길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선물을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은 사랑으로 드릴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순절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을 진처럼 여겼던 순간이 있었는지,
사랑 때문에 마음이 식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사랑 없이 형식으로 섬겼던 그 자리는 없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입니다. 책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게 맡기신 선물을 사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말씀을 상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선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선물을 짐처럼 여기며 불평했던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바라보며 멈추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손길을 붙여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넓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